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겨울의 매섭고 추운 날씨를 이겨내고 봄을 꿈꾸며 다시 이곳에 섰지만 돌이켜보니 여전히 우리 안에는 차가운 시선과 이기적인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보기 좋게 포장하며 현실에 주저앉아 버린 연약한 누군가가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온기 있는 주의 종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니 온 땅에 생명의 기운이 충만합니다. 2020년 봄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베푸시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서 무생명은 피어나고 극심한 혼란 중에서도 일상의 삶은 이어지듯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우소서. 온 나라와 세상이 전염병의 확산으로 공포에 휩싸여 있나이다. 이 병증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과 그들의 가족과 의료진들을 돌보시며 이 질병보다도 더 큰 주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죄악과 잘못과 악을 용서하시고 절망과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이끌어내시며 하늘의 좋은 것과 땅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시고 불안에 떨고 있는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의 인자한 얼굴을 마주하게 하소서.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신 주 하나님, 질병이 온 세상과 우리의 신앙을 삼킬 듯 날뛸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0년 봄학기 우리 신학대학원의 학업과 예배와 일상이 맑은 영혼으로 주님과 발걸음을 맞춰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캠퍼스와 이 교정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아멘. 이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신대원 원장님이신 김주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새 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특히 새로운 꿈을 안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 모두 한신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는 동안 경건의 깊은 골과 학문의 높은 봉우리를 일구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개강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임을 여러분 모두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 사회도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질병이 퇴치되고 우리의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러한 심정일 것입니다. 1895년 서울에 콜레라 전염병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의료시설이 불비해서 조정은 콜레라 걸린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으로 가거라, 서울 곳곳에 방을 붙였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로 파송된 이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가 또 서울에 주재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밀려드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선교사들이 그 당시 세운 병원이라고 해봤자 요즘 같은 그런 대형 종합병원이 아니고, 그러나 당시로서는 근대식 의료기관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너무나 일손이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게 되었는데,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고 심우하셨던 세문안교회 교우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선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목숨을 걸고 콜레라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구호하고 간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쏟았습니다. 마침내 이 콜레라가 퇴치되고 다시 우리의 일상은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인건비를 지불했습니다. 당시 자원봉사자로 나섰던 많은 교인들이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인건비를 자기들이 받을 수 없다 해서 교회에 모두 헌금으로 드렸던 그런 기록이, 아름다운 미담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서울에 전염병이 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는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이 당시 전염병으로 사망한 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염을해서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덕기 목사를 비롯한 많은 교우들이 불쌍하고 무용고로 많이 죽은 이 사람들을 가서 염을 하고 장사를 지내줬습니다. 전 목사님의 신방 가방에는 염을 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염하고 장사를 치를 때에 많은 상여꾼들이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은 서울의 상주에 있는 이 상여꾼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고 상여꾼들의 친구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힘이요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요즘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들이 곱지 않습니다. 요즘 정부와 지자체들이 종교시설, 종교기관들의 집단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행정명령도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정부의 요청에 또 스스로 자가 격리하고 공예배를 다른 형태로 전환해서 드리면서 이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들이 보여준 행위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질병이 확산되자 이 사태에 대해서 일부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섣부른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이고 징벌이다,
심판이다. 참 용감하게도 단순하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듣다 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만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다. 참 좋은 신앙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상을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신다. 참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까지도 하나님에게 전가하고 인간은 면책특권을 받게 되면 그러한 신앙관이 올바른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재지변도 전염병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 만사가 모두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잘못되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 인간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도 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웨더헤드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상황적인 뜻을 구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적이고 궁극적인 뜻은 인간에 의해서 또 악한 상황에 의해서 잠시 패배한 것 같지만은 무너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하고 무너졌던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어떻습니까? 패배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절망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래적이고 궁극적인 뜻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악한 상황에 의해서 패배하고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환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본래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은 죽음을 앞둔 예수와 예루살렘의 율법학자들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십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신문하듯이 물었습니다. 28절입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율법학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랬어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 율법학자는 갈릴리 촌동네 출신 한 남성이 종교 지도층들과 학자들의 세계의 한복판에 와서 말하는 내용이 놀라운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랍비들이 암송한 계율이 약 613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이렇게 암송하는 경전 말씀들을 양피지에 이렇게 깨알같이 적어서 이 메주자라고 하는 작은 통에 넣어서 자기 집 문설주 오른쪽에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드나들면서 성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그 메주자에 있는 깨알같이 적어진 계율들을 암송을 했습니다. 오늘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 이 많은 계명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두 마디에 모든 율법의 내용을 요약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반율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친다거나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등 당시 유대교의 통념을 과감하게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서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두 번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이 두 마디 말씀은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암송하고 지키던 모든 계율들을 이 두 마디로 요약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은 순서가 있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존 칼빈은 인간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기독교 강어 신론의 서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신학은 곧 인간학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둘은 분리되어 있거나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맡기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을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목적이어야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뭔가 잘해주면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벌써 사랑의 동기가 불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러한 사랑을 큐피디타스다, 욕망의 사랑이다 말했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어거스틴은 카리타스라 그랬습니다. 이 카리타스라는 말에서 영어의 체러티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자선, 자비,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모티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신학자 안드레아스 니그레는 아가페와 에로스와 아가페, 동기적 사랑을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에로스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고 아가페는 전적으로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체러티적인 사랑, 카리타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거나 구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계율이 바로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이란 것은 그러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세계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이 법전에는 동해 보복법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팔에는 팔,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팔을 상하게 했다면 똑같이 그 형벌로 내 팔을 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똑같이 내 이빨도 상응하게 그 벌로 부러뜨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의 모든 몸이라는 것은, 신체라는 것은 남이 아니고 곧 내 몸인 것이에요.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예수께서 오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관통하는 최고의 기독교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배제와 비난과 비판이 아닌 배려와 사랑과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어서 노력한다면 이 어려운 국난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주신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번 학기 시작은 비록 이렇게 하지만은 머지않아 이 사태가 종식이 되고 우리 함께 이 넓은 채플 교회당에 모여서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거룩한 사랑의 친기와 교제가 이 동산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의 모든 삶의 일상에도 그러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달 늦은 개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주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고난주간 특별 예배로 드립니다. 목회실습 등록 카드를 4월 17일 금요일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포함입니다. 목회실습 카드를 등록하지 않으면 목회실습을 이수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3월 채플에 관련된 과제 제출 안내입니다. 4월 10일까지 교역 지도실 방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공지는 알림이로 안내가 되니 한신대 알림이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공도서관 개인 희망 자료 구입 신청 안내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서로의 평화를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
풍성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구나 함께 보러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면 나나 외로운 세상에 빨리 만나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구나 이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신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의 백성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또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꿈과 포부를 안고 이 동산에 입학한 신입생들과 재학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또 이곳에서 함께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위해 또 우리 한신대학교와 우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셔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